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하루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주관하사 주의 거룩한 뜻을 담고 동행하는 하나님과만 온전히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준 삼아 표대 삼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6장 1절로 14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대로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대로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심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여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선물이고 또한 감사이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신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인 삼손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막중한 사명과 이를 감당하기 위해 초인적인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삼손의 모습은 사명자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멉니다. 삼손은 가사의 기생을 찾아가 정욕을 채웠습니다. 이어서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를 사랑하여 그녀의 유혹 속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가진 거룩한 힘의 비밀을 가지고 위험한 장난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잊은 자의 안일함과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신자의 위험성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이 무엇인가, 그 도전 앞에서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에서 삼손은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핵심 도시입니다. 사사가 적진 한가운데 들어간 이유는 전쟁이나 구원을 통해 내 백성을 안위하고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육신적 정욕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사기 전체는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인물인 거죠. 삼손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습니다. 딥나 여자를 볼 때도, 가사의 기생을 볼 때도, 들릴라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눈에 보이는 정욕을 따라 육체의 생각을 좇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며 영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영적 눈이 감기면 은혜로 받은 직분과 사명도 한순간에 육체적 도구로 전락되고 맙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멸하려고 부름받았으나 오히려 블레셋의 정욕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욕에 눈을 뜨면 영의 눈이 감깁니다. 삼손의 몰락은 가사, 기생의 집에서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들릴라는 또한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인을 찾아 위안을 구하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정말 사사시대의 끝장을 보여주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힘의 근원을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삼손은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들릴라를 떠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3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며 그녀의 유혹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기까지 그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비교 대조하면서 복이 없는 자, 즉 저주 가운데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그리고 악인의 길에, 악인의 자리에 주저앉는 모습으로 점점점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연유입니다. 삼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아요. 그리고 그 길에 서게 되고 결국은 죄에 주저앉아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3번에 걸친 유혹에 마치 즐기듯 대적을 합니다. 7절에서 마르지 아니한 푸른 밧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된다. 아니면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들로 묶으면 된다. 아니면 머리털 7가닥을 날실에 섞어 짜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사라진다. 라고 유희를 즐기듯 들릴라를 기만했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초인적인 힘을 자신의 유흥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묶여도 내 힘으로 풀 수 있다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는 듯 보입니다. 삼손은 밧줄을 끊어내며 승리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점점 더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나시린의 비밀에 가까운 이야기, 즉 머리털 이야기까지 꺼내는 삼손의 모습은 죄와의 타협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삼손의 마음은 어느덧 죄의 유혹을 통해 점점 더 그 죄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죄와 장난치는 사람은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내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는 순간 영적 무감각이라는 치명적 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실패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는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의를 위해 그 힘을 사용했죠. 결국 그는 힘의 근원을 빼앗기고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는 처참한 힘새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실패도 불구하고 구속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삼손 대신 온전히 순종하시는 참된 나시린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 힘을 남용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권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삼손은 십자가 모양의 가사 성문짝을 짊어지고 자기 자랑과 능력을 과시하듯 그렇게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조롱을 받으시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거룩함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삼손처럼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유익과 자랑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도전합니다. 또한 나는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도전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나의 모든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죄는 위험한 거래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리쳐야 되고요, 멀리해야 되고 심지어 도망가라고까지 성경은 권면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죄와 상관없는 내 모든 것이 성령의 거룩한 감동으로 휩싸여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사명자의 자리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